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3일째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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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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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아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두 수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도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 예수 지금 오셔서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나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아멘 피곤한 몸과 마음 평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시리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아멘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담대함에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시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 3절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에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우리 두 손 들고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하늘의 양식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내 심령아, 내 모든 존재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의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따라서 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주의 저 높은 하늘 위에, 저 높은 하늘 위에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빈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인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일상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고자 노력했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각자의 사명을 알고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고 예상치 못한 변종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숨쉬듯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을 소홀하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곁에서 함께 하심에 힘을 얻고 능히 이루어 나가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일상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신보람 집사님과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있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강한 팔이 그 가정을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을 마무리하며 어느덧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범사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지킴으로써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아가 더 좋은 가족, 더 훌륭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으로 행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주의 뜻을 받들고 능히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내일처럼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성도님들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안산광명교회가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라크와이와 캄보 난산 광명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어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하고 귀 기울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의 뜻을 깨닫고 삶과 생각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이 땅의 부흥은, 따라서 합시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교회의 부흥과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시리즈 오늘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지난 주일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강습회를 했는데 무려 200여 명 교사들이 함께 그 온라인에 들어와서 엄청난 열심을 보여서 저희 목사님들이 감동받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예배가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다음 주는 11시에 김정성 목사님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도 함께 하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니까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11시에 가족끼리는 같이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에 생활을 같이 하니까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 드릴 건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이제 7월 1일부터 안산시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7월 1일부터는 이제 예배 인원이 30%까지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백신을 맞은 분들은 숫자를 제합니다. 왜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뭐 사실 걱정이 많죠.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와가지고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지금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의 변이가 다 그 변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잘 방역을 해서 안전한 가운데 지금까지도 잘 지켜주셨으니까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여러분이 영상으로 드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의 교회,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시편 106편부터 128편이니까 성경 말씀을 꼭 들으시든지 읽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6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은 첫날 새벽 기도에 5시에 하고, 다음 주는 찬양 예배 7월 11일, 18일, 25일 3번 주일에 걸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주일날만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들,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간식 후원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숫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있는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1일, 8월 8일까지는 청소년부가 주일날 또 수련을 하니까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이준 신부람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날 새벽에 갑자기 또 하혈도 하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1.25kg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8주에서 10주간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신보람 집사님이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몸에 혈압과 빈혈이 심해서 쓰러질 것 같다고. 혈압이 70밖에 안 됐답니다. 빈혈도 너무 심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자 받으신 분들은 그 중보기도 감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이준 집사님한테. 신부람 집사님 어떠냐고.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 딱 전화 끊고 침대에 앉아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
아이가 1.25kg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 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보고 나왔대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이준 집사님 말이 너무 멋있어요. 이뻐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뻐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해주세요. 8주에서 10주간 이제 자라야 돼요. 네, 보통 3.2kg 이상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한 지리한 여러 가지 날씨가 안 좋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건강하며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사업처에서 주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놀랍고 풍성하여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강건하게 하시며 윤택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며 연약한 자를 세우며 가난한 자를 먹이는 천국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모든 생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부유하며 잘되며 안정되며 평안되며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신보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산모를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는데 몸무게가 1.25kg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복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자라서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수고하는 전도사님들, 교사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현악 사중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이탄의 지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옛날에는 영웅들이 움직이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리더들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누가 리더일까요? 부모님이 리더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최고의 리더는 부모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그게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부모님이 최고의 리더입니다. 또 누가 리더예요? 선생님이 리더예요. 목사님이 리더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에게 13가지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
그 지혜가 있어야 어려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16가지를 말했고 오늘은 나머지 7가지를 말하겠습니다. 7번째, 끈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끈기. 만약에 끈기가 없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자녀가 속썩인다고 자식을 포기합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도 기도하고 언젠가는 철들겠지,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끈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8번째로 설득력이에요. 우리는 3가지 중에 1가지는 설득해야 돼요. 글을 쓰든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말을 하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삶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따라가는 것이 바르겠다라고 설득력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9번째로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태도. 리더에게 겸손한 태도가 있어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겸손합니다.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고. 실력도 없으면서 자세를 높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아니, 실력은 높이고 자세를 낮추면 진짜 실력자다. 실력도 없는데 자세가 높으니까 아이고 교만하기만 하네, 그런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10번째로 공로를 나누라. 독점하지 말고 사유하지 마라. 코로나가 왜 왔어요? 자연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공공재란 말이에요. 공공재. 공공재를 사유화시킨 것이 뭐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 관리하라, 잘 가꾸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내 건 줄 알고 내 맘대로 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었으면 나누는 성도, 나누는 교회, 나누는 가정,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뭐예요? 아유, 많이 베풀 걸, 많이 줄 걸. 나중에 후회하면 늦어요. 공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남편이 잘하고 아내가 잘하고 자녀들이 훌륭하고 성도들이 훌륭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1번째로 지속적인 학습 능력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저도 대학원을 2개째 공부하고 있어요. 올해 한 학기 공부했는데 엄청 은혜로워요. 배우는 것은 끝이 없구나. 네, 배워야 되겠구나.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학습해야 돼요. 치매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길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12번째, 따라서 합시다. 진실성. 사람이, 여러분, 리더가 만약에 거짓말을 자주 하면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거짓말 자주 하네. 아, 사기치네. 누가 따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길면 뭐가 밟혀요? 꼬리가 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하란 말이죠. 부모가 진실한데 자녀가요, 진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했다가 하루아침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13번째, 위기 대응 능력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가정과 모든 행사를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쳐요, 속임수를 가르쳐요, 사기를 가르쳐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유혹을 받아 빠져 살고 있는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셔서 힘과 용기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상담가. 성령님은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상담한다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대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거래요. 또한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상담하신다. 이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인도하신다. 또 하나는 상담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예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 한 명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이 소생이란 말은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오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영혼이 죽는 것이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목사님의 영혼이 소생되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장로님들의 영혼이 소생되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권사님들의 영혼이 소생되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누가 우리나라를 살려주겠어요? 누가 우리 가정을 살려주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누가 살려주겠어요? 여호와께서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분명히 한 거예요. 소생이란 말은 힘을 주신다. 세상에는 힘 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져요. 이웃을 잘못 만나면 힘이 빠져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힘이 빠져요. 심지어 형제 자매가 힘을 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생한다는 말은 기운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기운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기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운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운이 회복되어야 문제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완전 변질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이익에 완전 미쳐버렸어요. 자기 욕심, 자기가 소유하고 싶고 자기가 주인 삼고 싶고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어요. 사울은 그래서 불신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계명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왜? 불신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 욕심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세 아들은 하루와 같은 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불신의 길을 걸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군대 장군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 지위에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걷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욕을 쫓지 않겠습니다. 계명을 쫓아 살게요. 저는 욕심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저는 작은 이익에 소탐대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게 다윗의 삶이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동일 왕국을 이루고 얼마나 부하게 하셨는지. 다윗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부유함을 주시고 존귀함을 주시고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이너스를 당해요. 손해를 봐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플러스가 돼요. 도움이 돼요. 유익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견이수명이란 말이 있어요. 견이수명. 위기를 만났거든 목숨을 던져 위기를 극복하라. 견이수명. 따라서 합시다. 견이수명. 견위, 위기를 보면 수명, 목숨을 던져라. 사소한 이익에 개인의 욕심에 빠져서 피하지 마라. 너의 목숨을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놀랍죠? 2조 500년이 얼마나 부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는 대쪽 같은 선비들이, 이름도 없는 민초들이,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합과 아세라가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밖에 혼자예요. 저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의로운 사람 7,000명이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가정을 위기에서 구하고, 교회를 위기에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독식 소방대장은 자기 동료들을 먼저 나가라 하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다 우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런 의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류시와 씨의 책에 보면 이런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이 있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건물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고 인격은 너무너무 왜소해졌어.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도로만 넓어졌지 시야는 좁아졌어.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해졌다. 소비는 하는데 다 가난해.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없다. 최신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작아졌다.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여러분, 우리 시대 역설 아니에요? 참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지. 가룟 유다는 도적입니다. 교회에서 돈을 훔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불법을 행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그런 가룟 유다가 부자 됐나요?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지위가 높아지고 존경을 받았나요?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립니다. 배와 그물도 버리고 가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은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월세 돕기 헌금 300만 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축복의 선순환이 되어서 1,2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모여서 15개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15곳을 도와주기로 딱 정하고 어떤 어려운 월세 내는 교회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곳을 50만 원 보내줬더니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마음은 받겠지만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50만 원을 또 내놨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 위기는 이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찬송가 558장인가요?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이무경 목사님이에요. 1981년도 수원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다리가 아프는데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의료보험이 없는 거예요. 왜? 1981년도니까 참 어려울 때잖아요.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의료보험 들었다 하고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아라. 모으니까 46,500원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선교를 위해서 드린다. 드렸어요. 월요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딸 아이가 다리가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길을 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의의 길을 가서 영혼이 소생하고 가정도 소생하고 기업도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네 가지를 항상 동원하시죠. 전쟁, 기근, 그리고 또 뭐냐? 전염병, 그리고 지진을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최고의 상담가로 문제 해결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지혜란 말은 호크마라고 그래요. 이 호크마란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장년이 되었는데도 애들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명이란 말은 나비란 비나란 말인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에게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나요? 백신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본래 추운 나라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러시아가 영상 54도였어요. 이게 백신만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창조 세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바다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늘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병이 없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왜? 워낙 오염이 많이 됐으니까.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변이는요, 백신을 2번 맞고 거기다 1번 더 맞아야 된대요. 우리는 지금 1번도 안 맞았는데. 델타 변이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하냐면 마스크를 안 쓰고 지나만 가도 전염이 된대요. 옆에 지나만 가도.
우리는 총명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느냐?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략이 뭐예요? 이 모략이 카운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상담해, 하나님께는 전략이 있다는 전략.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상담하고 성령님과 상담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꼴찌 박사 조명한 장로님의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요,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북쪽에 있는 북청이에요. 북청 뭐가 나오죠? 물장수. 왜 북청 물장수가 생긴 줄 아세요? 자식들 교육하려고 북청 물장수가 생긴 거예요. 참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 북청 물장수가 생겼느냐? 그 물을 팔아서 자식들을 가르친 거예요. 북청 물장수라는 시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6.25 전쟁이 나자 흥남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와요. 그리고 한국전쟁 2년 후에 조명한 장로님이 태어나요. 집은 가난하죠. 북한에서 내려왔으니 뭐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쯤 되었어요. 조명한 장로님이. 근데 이 조명한 장로님이 별명이 있대요. 뭐냐? 형광등이래요. 공부를 해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별명이 동생들이 형광등 그랬대요. 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공부를 하는데 기억력이 없어.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광등 형, 형광등 오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명한 장로님에게 어떤 게 있었느냐? 아주 믿음이 신실했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었고 조명한 장로님도 그렇게 믿음이 신실했어. 고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대학을 지나가려는데 갈 대학이 없어. 공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김명진 교수님이란 분이 어느 날 찾아왔더래요. 야, 명환아, 너 대학 갈 때 안 됐어? 네, 됐어요. 너 어디 대학 갈 거야? 갈 데가 없어요. 왜? 공부를 못하거든요. 꼴찌예요. 그러니까 그 김명진 교수님이란 분이 너 건국대학교 유전공학과를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때가 1980년대니까 그때 유전공학과는 여러분 보면 알아주지도 않는 비인기 과목이었어요. 그 과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과는 거의 미달이란다. 원서 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원서를 냈대요. 10년 후, 20년 후에 이 과가 제일 좋은 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원서를 냈는데 미달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명한 교수님에게 뭔 습관이 있었냐? 한 번 딱 앉으면 8시간은 안 일어나고 공부를 한대요. 머리는 안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이 조명한 장로님 태어났을 때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세계 구호기관 중에 그 가난한 아이들, 우리나라 고아들 많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에드나라고 하는 양모를 하나 연결해 주었는데 그 양모가 매달 15달러씩,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만 원씩을 매달 45년 동안을 보내줬대요. 그 양모는 제일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 직원이었대요. 그 15달러를 보내주면서 항상 편지에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가난하지만 사랑하고 머리가 안 좋지만 사랑하고 꼴찌하지만 사랑해. Trust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여러분, 상황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 이 편지와 함께 45년 동안 15달러를 매달 보내줘. 건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오하이주에 있는 주립대학에 유학을 갔답니다.
그런데 간지 1년 만에 퇴짜 맞았어요. 실력이 안 돼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부정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이 조명한 장로님의 저력을 보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앞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역전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수님이 다 원서를 냈는데도 받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곳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 대신 네가 학과를 정하는 게 아니고 네가 교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콕 찍어서 가르칠 테니까 따라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학문을 배우게 됐냐? 에이즈를 예방하는 학문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명한 교수님이 아시아에서 에이즈 권위 1위자입니다. 에이즈. 여러분 에이즈란 병이 성적인 접촉을 통해 나오는 병인데 이 병이 치료약이 있어요. 지금 약이 다 개발되어 있는데 왜 못 고치느냐? 이 에이즈를 고치려면 1년에 약값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든답니다. 그러니까 약값을 내지를 못하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저와 여러분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타면 본래 비행기 값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항공료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1,000원을 낸 거예요. 그 1,000원이 에이즈 환자를 돕기 위해서 모아진 거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모아지는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아지는 돈이 200억이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 탈 때마다 1,000원씩을 기부한 거예요. 그것을 고통 없는 분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명한 교수님이 그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꼴찌가.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저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형광등에다가 꼴찌에다가 머리가 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더래요. 야, 네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해. 왜 자꾸 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내 이야기를 하라니까. 그래서 가는 데마다 더 감동이 된대. 이 조명한 장로님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자기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상담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남의 축복. 조명한 장로님은 딱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분이요, 나중에는 하버드대 와튼 스쿨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만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의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들이 기회가 되고 가능성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4장 드립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신부람 집사님과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부람 집사님과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1.25kg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기관이나 모든 것들이 잘 형성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상담해 주셔서 늘 주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변호하시고 상담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우리나라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